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근데 시편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시편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었어요. 시편의 처음 이름은 뭐냐면 트필러, 즉 기도였었습니다. 기도. 기도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다 후대 가서는 기도라는 제목 대신에 찬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찬양이라고 불렀었냐면 구약성서에 보게 되면 찬양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구약의 전체에 찬양하라고 하는 3분의 2가 이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만 3분의 2가 시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편은 찬양의 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도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는 찬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찬양. 이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요 응답의 성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응답의 성서라고 하느냐면 모세오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서 선지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행하신 큰 일과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시편을 가리켜서 구약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성서의 축소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으면 이 초대교회는요 올바른 생각과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으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올바른 생각,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 몰라요.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 생각이 올바른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 생각이 비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았구나 깨달아져요. 그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시편을 읽어라. 그리고 경건한 마음은요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하여서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시편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경건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요. 그 경건한 마음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경건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경건한 마음을 위해서 시편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서론이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서문이 중요해요. 서문이. 왜냐하면 그 서문은 그 책의 성격, 방향, 그리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이 압축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서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이기도 하고 성경의 서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은 내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와 찬양. 그런데 시편 1편을 여는 오늘 본문은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찬양의 시가 아니에요. 무슨 시냐면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교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인생이에요? 복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인생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인생, 이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중에서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써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서문격으로 시편 1편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들의 말밖에 짓밟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은 뭔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복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었고 예루살렘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받는 민족으로서 영원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참하게 파괴되어졌을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진정한 복은 뭘까? 진정한 복은 뭘까? 기도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 진정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1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성경 읽어야지, 어디부터 읽을까? 신약부터 읽을까? 구약부터 읽을까? 근데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읽어요. 그러다가 끝에 흐지부지합니다. 다시 작정해. 전번에는 끝까지 내가 완독하지 못했지만 이번은 완독해야지. 다시 읽어야지. 또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또 읽어요. 그러다 또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창세기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몇 번 읽어요. 사람은요, 끝부터 읽질 않아요. 처음부터 읽어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시편 1편만은 꼭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편 1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진정한 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에서 만세반석 사는 것,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에 많은 농산물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계속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자녀들은 잘 많이 나가지고서 잘 자라고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래요. 여러분, 수원이 그 마르면은요 강도 메말라요. 수원이 메말른데 어떻게 강은 막 차고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축복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복의 근원은 뭐냐? 복의 시작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면 다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거 뭐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실천해라.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꼭 기억해서 실천해라. 그런데 또 보면 점진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뭐예요? 점점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점점점 희박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잊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말아야 할 건 절대 하지 마라. 맨 처음에는 각오해가지고서 잘 지켜야지 했다가 점점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점 더 오히려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철저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점진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뭐냐면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등등이 바로 악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꾀는 따르지 마라. 인간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인간적인 꾀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지혜가 있어. 내가 왜 미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길이 있는데,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뭐다? 꾀다. 그것은 복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감에도 그들의 소원인, 그들의 소망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 줄 몰라요. 1년, 2년 갈수록 점점 생산의 능력은 이루어져 가버리게 되고 점점 자녀를 생산하는 꿈은 멀어져 가요.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1년, 2년 가면서 더 깊게 두텁게 쌓여만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의 뼈를 생각해내요. 뭐예요? 그의 몸종인 하갈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어서 자녀를 나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 생각 이런데 어때요? 맨 처음엔 아브라함은 펄쩍 뛰었겠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라가 설득을 합니다. 여보,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자녀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이 안 되잖아요. 결국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설득당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에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몸중이었던 하갈에게 사라는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꾀다. 그게 악인의 꾀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인간의 꾀는 지혜가 아니라 꾀다. 그것은 악인의 꾀다. 그것을 금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꾀를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이 참 지혜임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보다도 죄인에게 서다, 이 서다라는 것이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발을 내디딘 상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습관되고 반복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어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요. 그러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주일 성수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모든 게 그래요. 맨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기도했던 습관이 안 하게 되면은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을 보려면 말씀을 안 읽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게 오히려 부담되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나를 자꾸 더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죄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습관화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까 악인의 꾀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걸음 더 진보된 것이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사고 다발지요 이렇게 써붙인 곳이 있어요. 아,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나 보다. 우린 그것을 보면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사고가 나고 또 거기서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골다발 지역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도 모르게요. 악에 마비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가 마비되어가, 그 생각은 마비되고 죄의 생각에 꽂혀가지고서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사고다발지에서 또 사고 나는 것처럼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죄인의 길에 습관되지 마라. 죄의 길에 너가 익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너의 삶의 패턴이 의인의 삶의 패턴이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냐, 되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패턴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언어의 패턴을 되돌아봐야 되고, 내 살아가는 행동의 삶의 양식의 패턴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죄인의 패턴으로 내가 이미 굳어져 버린 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라고 말씀해요. 혀만큼 참 습관화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한다, 학습 태도는 어떻다, 이런 걸 적어주잖아요. 근데 학부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학교에다 뭐 써서 내잖아요. 천편일률적입니다. 뭐라고 써요? 지도 편달 바랍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똑같아요.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은 똑같아요. 왜? 익숙해진 거예요. 부모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됐고, 내가 늘상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습관화됐어요. 생각의 정죄가 없이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와요.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말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인격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보여지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걸 안다면 우리는 말을 얼마나 대순대로 안 해야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득되는 건 거의 없어요.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왜 성경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거라고 말해요? 그만큼 혀는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말만큼 습관화 되어진 게 없어요. 내 언어, 내 행위, 이게 나도 모르게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형님을 이렇게 보면, 저 형님이 걸어가는 게 예전에 우리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닮았어요. 그거 배웠겠어요? 일부러? 안 배웠어요. 일부러 따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식사하실 때 보면 이 책상 같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보면 이렇게 무릎을 한쪽을 들어서 세워가지고서 의자에 놓고 한쪽 다리는 그 의자 밑에 놓고 이렇게 잡수셨어요. 그 나도 모르게 그래요. 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 생각에 언뜻.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행위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주가 있어요. 내 생각의 범주. 내 생각을 깨뜨리고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부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정되어 있는 수준의 한계의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뭘로 깨뜨려요? 말씀의 정으로 깨뜨려야 돼요. 기도로, 성령으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행위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길인지 습관화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가 이게 습관화됐는지 봐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행위가, 내 언어가, 내 생각이 이게 옳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습관화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교정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이 오만한 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이다.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은 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보다 더 한 발 나은 것이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앉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은요,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방석을 깔고 앉아 함께 회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방석을 깔고 앉아서 회의하는 거 뭐예요? 공조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그렇게 말하고 나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야, 그렇잖아. 그치? 맞지? 그렇지? 하고 내 악인의 꾀에, 죄인의 자꾸 길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잖아. 그치? 자꾸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공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공모하는 줄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시편 1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상은 누구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말씀을 양식삼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뼛속까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 자신은 뼛속까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봐라, 너 악인의 꾀를 쫓은 적은 없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는 않느냐? 습관화되고 나도 모르게 생각과 행위, 언어가 죄의 길에 습관화된 건 아니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네 생각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공모하려고 그런 적은 없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아, 나는 오만한 자 아니야. 나는 죄인의 길에 선 자 아니야. 나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오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무슨 영향력이에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초보의 단계에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꾀로만 생각했지만, 이 꾀가 어떻게 발전돼서 행위로 이어져요. 죄인의 길에서 습관화가 돼요. 맨 처음에는 생각만 있던 것이 나중에는 오죠. 점점점 습관화가 되어져요. 습관화됐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공모해요. 내 생각을 자꾸 주식해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 더 커져가서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 죄의 괴물로 변해간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 있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 쌉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되돌아보니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되돌아보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방 사람과 똑같았었구나. 악인의 꾀만 따랐었고,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죄인의 길에 섰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오만한 자리에 공모했었고, 이게 내 모습이었었구나. 시편 1편은 서문에서부터 강하게 이게 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런데 너는 이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근데 뭐를 사모하고 뭐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점진법입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묵상하는 것.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할 때 말씀이 내 이전까지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내 진짜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며 습관화되었던 내 모습을 내 의지로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고쳐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오만한 자였었구나, 내가 나쁜 영향을 끼쳤었구나 깨달아서 성령으로 내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절단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말씀에 발견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다른 데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몇 번 읽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 랍비에게 선생님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칭찬일 줄 알았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성경은 너를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은 너를 몇 번 읽었느냐?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돼요. 100번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그것이 새겨져서 소화돼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나,
죄의 길에 습관화된 나, 오만한 자리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나를 그게 나인 줄 발견하지 못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까 언급한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렇게 악인의 꾀를 따러? 왜 이렇게 죄가 습관에 있어? 오만한 자리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수래요. 정말 소수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능력받고 힘받고 내가 변화되고 복 있는 자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자는 정말 소수라는 얘기예요. 정말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수예요. 그게 단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소수의 단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자는요, 길 넓을 때요. 그건 뭐요? 많은 사람들이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왜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대요.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내 삶도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패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았었구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했었지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험한 어려움을 겪었구나. 복 있는 자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의 그들이 아니라 단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룩한 결단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다. 오늘 시편 1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선 습관에 된 나를,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나를 끊고 복 있는 자로 새로 태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의 지혜를 따르지 않냐고 악인의 꾀를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더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죄성을 당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거룩한 고민 없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구하옵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늘 참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우리의 죄성을 부숴뜨리고 오만함을 씻어주시고 악의 꾀를 불태워 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자로, 복 있는 자로 거듭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